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내려가서 밀을 까서 먹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그 단점을 발견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지적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의로운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밀밭에 가서 밀을 좀 까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하는데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하고 줍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종들을 위해서 다윗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율법상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종들을 살리려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아히멜렉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것을 저들에게 드리겠나이다. 다윗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히멜렉이 이해하고 아히멜렉이 그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 말은 율법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이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앰뷸런스 차가 이렇게 오면요. 다 비켜주잖아요. 이 앰뷸런스는요. 신호도 위반해요. 중앙선도 위반해요. 속도도 위반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피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긍휼과 사랑이죠. 그 위급한 사람이 생명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죠. 그것이 본질이죠.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이 본질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지만 사람들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쉼은요.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쉼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은혜와 위로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배부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굶주리면요. 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굶주리고 있으면 쉼이 아니에요. 차라리 일하고 먹는 게 낫죠. 쉼은요. 모든 세상의 싸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의 삶의 전쟁을 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은혜롭게 영광 중에 받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누리는 마음의 경험은 깊이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그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것이 더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덜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말고 그 은혜가 덜할 때는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해라. 흔들리지 않고 꼬박꼬박 그 과정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점점 더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은혜의 경험이 풍부해져서 마침내는 마음의 형편이 좋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 2달 만에 타니까요, 다시 초보자가 된 느낌이에요. 다시 처음 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시 힘들어요. 근육이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도 근육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면요, 어떠한 힘든 것들도요, 기도하면서 금방 살아나요. 금방 힘을 내요. 하나님의 자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힘을 내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원해서 그 마음을 빨리빨리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는 것이 쉼입니다. 주의 자비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춰